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한 임금이 있었어요. 그 임금이 어느 날 도시를 시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도시에 도착했던 왕은 신하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도시를 지키는 사람을 데려와라. 그래서 신하는 달려가서 도시의 수비대장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왕은 고개를 이렇게 젓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 사람 말고 진정으로 이 도시를 지키는 사람을 나한테 데리고 와라. 다시 명령을 내린 거예요. 해서 신하는 밖으로 나아가서 이번에는 경찰서장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왕은 더 거칠게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답답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정말로 이 도시를 지키는 사람이 여기는 없냐? 진짜 이 도시를 지키고 이 도시를 위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너희는 그 사람을 내 앞에 데리고 와라. 내가 왕으로서 그 사람을 꼭 만나고 싶다.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은 두려워하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고심 끝에 이번에는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학교 선생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왕이 크게 환영하고 반기는 겁니다.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봐라, 바로 이 사람이다. 이분이야. 이분이 바로 이 도시를 지키는 적격자야. 이렇게 그를 안아주면서 손도 붙잡아주면서 그제서야 기뻐하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왕이 보인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가르친다는 것. 교육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사순절 기간에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자는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주님께서 이 교회를 만드심으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해서 몸된 지체가 된 저와 여러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를 창설하신 그 주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아가야 돼요. 이게 언제나 이 땅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서로 간에 확인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일하심, 구원의 열정, 구원의 완성, 그 사랑과 은혜를 교회는 늘 체험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서로 나누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체험하고 나누고 전하는 것. 이것이 오늘도 이번 한 주간에도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더 묵상하면서 집중해서 교회가 할 일이다. 그거예요. 이를 위해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될 때 교회를 이룬 성도님들은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바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신앙교회에게 힘을 쏟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뭐였습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싸움과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거룩한 성도의 삶을 두고 다른 표현도 많을 텐데 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다, 전투다, 싸움이다. 성경은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진리를 믿고 그래서 이 진리대로 살고 그러므로 이 진리를 전하는 것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문화와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만이 진리입니다. 그 외에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우리는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신자들의 신앙의 삶을 싸움이다, 전쟁이다 이렇게 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싸운다는 것은 나 혼자 싸울 수가 없죠. 뭐가 있죠? 내 앞에 적이 있다는 겁니다. 원수,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 사탄, 마귀, 귀신들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들이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경에 의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신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늘 우리는 원수 마귀와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이 무기를 어떻게 주셔요? 성령을 덧입혀 주셔서 주십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충만히 받을 수 있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무기를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믿는다 말은 하면서 자칭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은 하면서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여전히 잠자고 있고 여전히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나의 삶을 당연히 여기고 무심히 여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교회도 지금 당장 회복되어야 될 것은 내 신앙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여 이 교회에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뭐합니까? 내가 예배에 참여 못하는데요.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는데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왜 이 제단에 일꾼을 세워주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 나와도 주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기름 부은 모든 주의 일꾼들은 다른 건 몰라도 예배의 자리는 내가 지킨다. 기도의 자리는 내가 참여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이 교회를 사수할 것이며 진리를 나는 전할 거다. 이게 지사님들이고 장로님이며 권사님이요 목회자입니다. 이 사실을 이 사순절에 여러분 깊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당장 회복되어야 될 것은 예배의 빈자리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리에 다시 앉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로서 이 거룩한 싸움에서 늘 항상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교훈인데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나를 내려놓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부담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려는 싸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도답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싸움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선한 싸움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자, 그렇다면 성도는 이 신앙이라는 싸움을 왜 싸워야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냐? 그리고 이 싸움은 무엇을 위한 싸움인가? 왜? 무엇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계속 머물러 있는 오늘 이 디모데 전서 초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르침을 함께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한마디로 그것은 선한 싸움을 통해서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한 주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가 교회된 신자로서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싸움을 이번 한 주간 내내 여전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와 성도는 매일 무엇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건가? 오늘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억합시다.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뭘 들어요?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로 엎드리게 해요. 절대로 따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는 것이 신자의 생활 내용인데 언제나 그 출발은 예배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입니다. 지금 이 일을 우리 교회는 절대로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힘들어도 새벽에 우리 모든 재직들 이틀 정도는 새벽을 지켜주세요. 그게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려고 여러분에게 직분 주셨어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실제 내가 은혜 받는 게 교회 일입니다. 자꾸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저는 목회자로서 염려가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여러분에게 주신 기름 부으심의 의미가 뭔지 그 사실을 강하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라고 했어요. 본문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여기서 가지라고 하는 것이 지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읽으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켜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관하에는 파손되어졌다. 배가 부서져가지고 바다 밑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끝장났다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중차대한 문제인지 몰라요. 신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받아서 뭐 해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 믿음이 파손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고 우리가 할 일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부터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 싸움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을 지키기 위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가 그 말이에요. 무엇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되나 두 가지입니다. 정리하게 되면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일의 결과가 실패났고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예수 믿는 나를 비방하고 나를 비웃을지라도 아니야.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셔. 그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복음의 최후 승리를 믿는 겁니다. 복음의 최후 승리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신구약 어디를 읽어봐도 하나님은 시대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것이 어떤 원리예요? 약속을 하셔요. 먼저 우리에게 너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내가 저렇게 하겠다.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복을 먼저 알게 하십니다. 약속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더딜지라도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더 바랄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떨어지는 것 같아도 여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을 부여잡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다다랐을 때 처음에 약속하셨던 그 은혜 복,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아브라함 보세요.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훈련받으며 나아갔지만 그 이삭을 주시겠다는 말씀의 약속이 20년이 훌쩍 지나기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니 아브라함도 한계점에 다다라서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낳은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품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좁은 우리로서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이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고 이 기다림이 끝날 때까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려면 예배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따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1년이고 2년이고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엎드리며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라고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회 건물 노후되죠. 고쳐야 되죠. 그게 교회 일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그러려고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 주셨어요. 멀어도, 때로는 힘들고 피곤해도, 때로는 고롭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께 나와 옷자락 붙잡고 주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내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 새 대통령이 세워졌는데 주님 미래가 밝아지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살겠나이다. 그러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일꾼 되게 하여 주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을 확인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구절들이 성령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게 신자의 신앙의 싸움이에요. 이게 싸움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내 삶이 잘 되면 됐고 남들은 왜 되는지 잘 모르겠고 나만 복 받으면 되고,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성경이 늘 강조하는 것은 내가 풍요하든지 빈궁하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간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마침내 응답을 받고 그러므로 일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원수의 목전에서 상급을 받는 그 성도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과 기도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잃어버렸던 그리고 놓아버렸던 자기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잘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 신앙의 싸움을 통해서 먼저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이걸 알아야 되죠. 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 약속이 현실이 되기까지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무조건 우리는 이 믿음을 붙잡고 지켜야 되는데,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누구에게나.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분명한 사실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악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겁니다. 악은 반드시 멸절됩니다. 이 사실을 강하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그때 가서 결과의 추이를 보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그렇게 약속 주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싸움을 지켜나갈 때 반드시 뭘 확인하게 되느냐? 마침내 악은 무너지게 되더라.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믿음을 붙잡고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사실은 뭘까요? 최후의 승리입니다. 악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에 기쁨이 없다니까요. 뭐가 기쁩니까, 여러분? 왜 기쁩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그 내용들, 다시 말해서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게 뭐냐? 악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최후의 승리와 영광은 주님께서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놀랍죠, 여러분? 원수가 보는 앞에서 우리가 상급을 받아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승리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게 아니고요. 온 천군 천사와 세상이 창조되어지고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과 악한 영들 앞에서 우리가 보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급을 주십니다.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여러분 꿈꿔보세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이것만큼의 역전이 없는 거예요. 그 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신앙의 비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되죠. 그러면 이 승리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우고 난 다음에야 어떻게 될 것인가 확인하는 싸움인가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신자는 언제나 불안한 가운데 신앙의 싸움을 싸워야 되죠. 왜요? 끝에 가서야 나의 이 믿음의 싸움이 이길지 질지 판가름 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신앙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이 땅에서 믿는다 말은 하지만 신자들의 삶이 제일 불쌍합니다. 끝을 모르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신자의 싸움의 결과가 승리인지 패배인지 성도들은 조금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선언하고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이미. 뭐가 이미예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했다는 뜻이 뭐예요? 인간이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가장 극한의 두려움이 뭡니까? 사망과 죽음입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기셨잖아요.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에요. 주님이 사망과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함께 이미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긴 자들인 줄로 강하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지고 승리가 확인된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끝을 알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과정에서 내가 조금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하는 일이 실패보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낙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끝을 아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또 감옥에 들어가 매를 맞네. 근데 사도들의 제자들의 반응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저들이 기뻐하였더라. 미쳤습니까? 그게 기뻐요, 여러분. 예수 믿는 대가로 뺨때기 맞고 재산 다 탕진하고 다 뺏어가고 집마저 없어지는데 그게 기쁩니까? 근데 제자들은 기쁘다는 거예요. 왜? 끝을 아니까. 지금은 이렇지만 끝에 가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급을 주시고 최후 승리를 확인하여 주실 것이고 악은 반드시 무너질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이런 고난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다가 힘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 왜? 끝을 아니까. 이게 믿음이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기도를 지키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신화가 아닙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 동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인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정말 우리가 거듭났는지,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는 것은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교회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다시 거듭나고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이긴 싸움을 이 땅에서부터 확인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이런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가르쳐야 되고 날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평생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이렇게 승리의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신자들에게 그 승리가 모순이 많고 불공평한 이 땅에서부터 소유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여전히 할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악은 무너지는구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승리와 영광을 취하시는구나. 그 과정에서 끝에 가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구나. 이게 종말의 끝이구나. 이게 심판대에서 일어나는구나. 이미 결정되어 있구나. 자, 우리가 이것을 믿어요. 그런데 왜 이 믿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싸워야 되느냐?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잖아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의 문화가 있습니다. 세상의 환경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는 이 신앙 고백이 어렵지 않은데 내 밖에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가정의 환경, 일터의 환경, 직장의 문제, 생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은 여전히 나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내일 일 나는 몰라. 대충 교회 다니지 뭐.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믿으면 더 좋지. 여러분, 신앙이 교양입니까? 선택 과목인가요? 아니잖아요. 다시 이야기해서 이 분명한 종말의 사실, 이 진리의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의심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심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다그치고 계속 말씀을 붙잡아라 다그치고 기도하면서 나를 만나자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목사든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내 마음에 의심이 생깁니다. 믿음이 파산되어지는 거죠. 이 분명한 사실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의심과 싸워야 되느냐? 왜냐하면 머리로는 이 진리를 고백하는 게 어렵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생활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경험하게 되면 이 진리의 선포가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내 피부 쪽으로. 내 안에 신앙의 갈등이 생기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천국인데 교회만 벗어나면 지옥이에요. 그냥 살아가는 게.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나라, 이 부활을 통한 승리를, 이런 진리를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의심이 들 때마다. 그러려고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강하게 회복되어지고 체험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매일 무엇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요, 양심입니다. 양심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믿음과 양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정말로 중요한 신앙의 단어예요. 따라합시다. 믿음과 양심. 첫 번째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양심을 지키는 싸움이 성도의 삶의 내용입니다.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양심을 가지라, 이 말은 아까 말씀드렸죠. 양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양심이 뭐죠? 양심이란 말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인데 함께한다, 나란히 같이 한다, 무언가를 안다, 이 말들이 합성된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양심입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 함께 안다라는 뜻이에요. 나 혼자 아는 것이 아니고 함께 안다는 거예요. 이게 양심입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게 함께 아는 양심, 이 양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함께 안다고 했으니까 나만 아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아는 거겠죠. 함께 안다 이 말이에요. 그 누가 알고 있는 걸까요? 외모는요 숨길 수 없습니다. 모두에게 다 보이죠. 하지만 양심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심을 속인다고 했을 때 누가 눈치나 채겠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눈치를 챕니다. 내가 양심을 속이고 어떤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 어떤 진리에 떠난 삶을 신자가 살고 있을 때 눈에도 안 보이는 믿음이고 양심이기 때문에 누가 알겠냐고, 나만 알지 뭐. 나만 뭐 죄의식 안 느끼면 되지, 뭐 세상살이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까 헬라어로 양심의 뜻이 뭐라고요? 함께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양심에서 벗어난 신자답지 못한 삶을 살았을 때 나의 일을 나 혼자 아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함께 안다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고 이 양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누가 눈치를 채고 있는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 거예요. 이게 함께 안다는 뜻입니다. 이게 양심이에요. 하나님과 나 자신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내 양심이 찔려요, 안 찔려요? 찔리죠. 만약에 양심이 찔리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면 정말로 이거 작은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참 믿었던, 평생 믿었던 불신자조차도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짓게 되면 모두에게나 그 양심에는 찔림이 생기는 겁니다. 왜? 오늘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이 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 뭔 줄 아세요? 잘 기억합시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양심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음성이야. 양심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나는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치 않음을 알면서도 꼭 해야 될 것 같은 유혹을 받아. 그래서 하면서 스스로 쇠뇌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이 다 이해하셔. 사회생활 다 그런 거 아니야. 남들도 다 뭐 그렇게 하는데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 다 이해하셔. 하나님은 크신 분이니까. 스스로를 착각시키고 속이는 거예요. 양심을 마비시키는 거죠. 그러나 양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성호야 너 그거 아닌데 너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잖아. 계속 우리에게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도록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기관입니다. 영적인 기능이에요. 이 양심은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이죠. 남들은 몰라도 내가 은밀한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이 알아요. 누가 함께 알아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그래서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어떤 행동을 하기 전부터 생각을 해야 행동을 하니까 나쁜 생각을 할 때부터 야 성호야 네 그런 생각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라고 양심이 우리에게 이미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다시 말해서 성도로서 성도답게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지 못할 때 뭐가 작동해요? 내 안에 이미 세팅되어져 있는 양심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야야, 그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을 믿는 네가 물건을 훔치면 안 되잖아. 부정부패하면 안 되잖아. 성령에 취하는 것은 고사하고 술에 취해서는 안 되잖아. 예수의 향기를 내는 것이 너의 삶인데 담배 냄새를 내면 안 되잖아. 남을 판단하고 미워해서는 안 되잖아.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교회 일에 하나가 안 되고 네 혼자 각개전투하면 안 되잖아. 늘 양심은 우리에게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신 줄 알아요. 이게 우리 안에 다 있거든요.
양심은 이렇게 내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이미 처음부터 알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 양심을 버려버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한번 하게 되면 두 번째는 쉽습니다.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 우리의 양심이 마비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잘못만 범해도 내가 큰 죄를 지었던 것처럼 내 속이, 내 양심이 소리를 크게 발해서 내가 막 땀도 나고 아이고 이래서 안 되는데 이래 되다가 이 일이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그깟쯤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양심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은 다 이해하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나 선지자 아시죠? 이 요나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 이스라엘의 원수는 니느웨 백성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저 원수만 생각하면 혈압이 오르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원수된 나라에 가서 너희들은 이제 다 죽을 거야. 심판을 외치라고 하면은 요나가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괴로워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쉽게 생각하면 기뻐해야 되죠. 왜? 내 원수를 심판하시겠다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똑똑하다고 했죠. 딱 아는 거야.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 철천지 원수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품으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려고 심판을 외치라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심판의 소리를 듣고 누군가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벌 주려고 하시다가도 요나야 봐라. 저 회개하는데 내가 어떻게 죽이겠니? 용서해 줘야지. 안 그래? 이런 하나님을 요나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런 하나님 못마땅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와 완전히 반대된 곳으로 가서 배를 타고 멀리 떠나버리게 되죠. 배를 타고 멀리 떠납니다. 그래도 요나는 아는 거예요. 자신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돌아오라 말씀하실 것을. 그래서 배 밑에 들어가서 뭐 해요? 잠을 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는 중에는 못 느낄 거니까. 이 정도까지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있었던 거예요. 이랬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고집이 세신지 한번 결정하면 쓰시거든요. 그래서 전체 바다를 뒤흔들면서까지라도 결국 요나를 배에서 던져버려 물고기 배에 들어가 3일이나 고생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예언을 하게 하죠. 결국 아니나 다를까 작정이 난 듯이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용서받는 그 은혜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 과정 속에 요나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이죠. 무슨 말이에요? 요거예요. 오늘 말씀에 제가 드리는 요지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괴롭힐까 봐 배 밑에 들어가서 잡버린 요나를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내가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일을 등한시할 때 다른 건 몰라도 내 양심은 알아요. 야야 네가 거래가 되나? 네 그러려고 네 임직 받았나? 네 그러려고 네가 직분자고 성도가 되고 네 구원 받았나?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겠노? 양심은 속이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것을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야 되죠. 그죠? 교회 안에 신앙 고백이 이번 주에도 교회 바깥으로 나가야 되죠. 그런데 이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기 전에 기억합시다. 반드시 양심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믿음은 양심을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언제나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앙적인 것이라면 양심은 실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과 양심은 함께 일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믿음과 양심이 함께 일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마비되게 되고 내 신앙은 어느새 위선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몸은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마음은 즐겁지가 않아.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 이게 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다반사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더라 이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내가 성도라고 말하고 겉으로는 내가 주일마다 성경책을 끼고 예배당에 들어오지만 정작 살아가는 일주일간 실제 생활 속에서는 당장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 체면이 있기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고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러므로 또 주일이 되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주를 떠났던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평생 반복된다 그냥.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가 없죠. 여전히 우리는 알고 있는 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양심을 잠시 버렸지만 결과는 내 신앙이 파손되어지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믿는다면, 심판이 있음을 안다면,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겁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맺겠는데, 우리가 교회되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내 양심 속에 야야 너 오늘 하나님 찾았어? 야야 네 오늘 신앙의 본분을 다했어? 들릴 때마다 바로 내가 회개하고 또 힘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부여잡고 내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셔서 이 영적인 시너지가 우리에게 일어나므로, 그러므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크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